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곡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곡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번째 성물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분향단이 바로 이 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여기 사릅니다. 그 향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제단은 특별히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단, 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향이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를 주님께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로 세로가 한 규빗이면 45cm니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사각형인데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한 배 정도 되죠. 90cm 정도 됩니다. 이 시띠나무, 이 모든 번제단도 그렇고 다 여기 쓰이는 나무가 그 시내산 근처에는 여기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처럼 축축 뻗은 이런 소나무나 이런 목재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띠나무는요, 커봐야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크는데 메마르기 때문에 아주 꾸불꾸불하고 대신에 단단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시나무인데요, 가시도 있고요. 그것을 잘 다듬어서 보통 몇 겹씩 붙여서 그렇게 이렇게 이 가구 제목으로 쓰는데 정금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정금. 아침 저녁마다 등불을 이렇게 손질할 때 또 등을 채워준다. 그럴 때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향을 제사장이 아론이 불살라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 나답과 아비후가 불태워 죽임을 당하죠.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이 향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분향과 또 관련 있는 사건이 역대하 27장에 나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 이 우시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많이 정리해 주시고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도와주셨는데 이 우시아가 교만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있다가 한 번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해야 될 일을 자기가 월권하여 친히 분향을 하다가 그만 얼굴에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 사건도 바로 이 분향단과 관련이 있는 이 분향단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이 타오르는 모습은 성경에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선민 구약교회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내가 연락을 하겠다 하는 거룩한 그 약속을 보여주는 귀한 성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요, 다윗왕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이 분향할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함께 그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향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특별히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다 성도의 기도를 이 분향 그릇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또 8장에 가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기라는 그 연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어떤 기도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절은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처럼 응답받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향기로운 이 냄새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기도 간구를 들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룩한 성소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요, 우리가 구한 것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향기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냄새로 흠양하시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내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연락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연락이 되면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것을 억지로 때를 써서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기도의 자세 모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이방인들은 다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바라고 더 바람직한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럼 우리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연락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욕심에 매여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는 기도입니다. 즉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토해내듯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 연약함들을 정직하게 정말 쏟아놓고 토해내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영광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껏 찬양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눈물로 토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드려진 모든 진실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기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희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보다 연락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려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선물에만 눈이 멀어서 온통 정말 선물을 확인하고 뜯는 데만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는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가장 정말 온전한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향기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성막의 여러 가지 성물에 대해서 영적인 그 의미, 진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기도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예배의 한 축이 기도니까요. 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성소의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원리를 사실 잘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망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성소를 의미하는 예수님, 또 교회, 이렇게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은 오직 동쪽에 있는 하나밖에 들어가는 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방법, 여러 종교가 있다라고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처럼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 또 세상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번제단에 이제 앞에 서게 되는데,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정말 추한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은 구약에 성령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우린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물두멍 앞에 서게 되죠. 물두멍, 여러분, 제사장이 더러워진 손을 씻는 곳입니다.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런 죄악들, 허물들, 그걸 자백함으로 이제 휘장을 열고 기도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첫 번째 진설병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설병, 떡이죠. 떡, 진설하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늘 새 떡으로 갈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이라는 것은 생명 양식 대신 우리 주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가 우리 생명의 뜻인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풍성하게 말씀을 알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가장 힘 있는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등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금등대, 금초대. 이 등대에 불을 켜는 것,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쭉 이렇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기도, 향기나는 그런 냄새로서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과 먼저 신령한 교제 안에 머물러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내 욕망만 추구하다가 그냥 다급하니까 성전에 나와서 보좌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 적시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꿈을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에 합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여기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 성소에 있는 금촛대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게 하시는 은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충만함, 정말 빛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상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렇게 성령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성경과 성령 이 둘은 신앙의 또 기도의 두 축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등한히 여기도 안 되고 다 같이 둘 다 붙들고 기도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더욱더 좀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 양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리바이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시급하게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사실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삽으로요, 언덕을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도록 땀을 흘리면서 일해봐야 얼마 못합니다. 그러나 큰 손, 이 포크레인으로 그냥 몇 시간이면은 며칠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에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적합한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자로 더욱더 훈련하고 실제로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내가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향기로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새해는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기도자를 사모하시고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중심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주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 보좌 앞에 들려지는 향기나는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기대 이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땅에 계속되는 악이, 세상 풍조가 만연되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그리고 그 정의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깃대를 아버지 하나님 앞세우고 아버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반은 눈물의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피폐한 이 땅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의 작은 구름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우처럼 큰 비를 뿌려 응답하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교회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